할렐루야.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또 저희 교회 어플리케이션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어려서 품속의 자식이지 이 아이가 크면서는 점점 대화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잘 모릅니다. 내 속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우리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잘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잘 모르셨던 모양이죠. 제가 어디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뭐냐 물었더니요, 잘 몰라요.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보려 하면 다 고개 숙이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는요,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단 한 번. 성령 세례는요,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제사함 받은 백성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해서 받는 은혜가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바 아버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세상에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용어이지만 충만은 뭐냐 하면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이 날마다 때마다 채워서, 우리가 한 번 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날마다 먹고 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제사함의 확신과 거듭남의 확신,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악한 귀신과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 제사함, 구원의 확신,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날마다 때마다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방인으로 섞여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그에게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연유로 전도를 받아서 이달리아 군대 장관인 그가 예수를 믿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를,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양쪽 다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지금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가 지금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그냥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얼마나 사모했기에 자기 종졸 하나 보내고 종 둘 보내고 부하 중에 하나 경건한 자를 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틀림없이 올 줄로 알고 친척들 다 모아놓고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은혜가 안 임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고넬료 보세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 줄로 알고 지금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 있었지만 다 고넬료처럼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 베드로 같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한 잔 자고 제자로 선택받았지만 엄벙덤벙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래요. 아마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 명문교회에서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별로 강요한 일이 없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에 계실 때 아마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뭐 이거 하고 이 행사하고 저 행사하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명문교회에서 있었던 분들은 늘 그래 왔으니까 이게 교회가 이런가 보다.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나는 공무원을 1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이야, 힘들다. 진짜 내가 공무원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 계속 새벽기도 한다는 것, 이건 보통 힘드는 게 아니구나. 또 소독의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서 봉급받은 원천에서 잘라서 받은 것에서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들여가지고 내가 직접 1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며 11조 들어보고 하니까 삶에 또 거기에다가 건축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다 교회에 헌신하고 해보니까 많은 시간 모든 걸 교회에 투자해보니까 참 쉽지 않구나. 이 평신도 생활이 절절히 여러분의 삶을 내가 경험해봤다. 아멘. 그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드리려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많이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또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은 두 종류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는 예수가 삶의 일부분으로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왔다, 내 할 일 다 했다, 나 뭐 그러고
뭐 청소도 나오고 난 뭐 그렇게 하고 내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뭐 그렇지. 여러분, 내 삶이 바쁘고 힘들어 가지고 내가 헌신을 못 할 때라도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못 나오셨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하나님,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제가 육신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요, 전철 타고 가면서도요, 기도하십시오. 또 직장에 도착했으라도요, 덤벙덤벙 시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전 직장에 나와가 딴 거 다 못했으니까요,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장사가 바쁩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짬을 내서 어떻게 하든 남는 시간이라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도저히 이렇게 안 된다면 점심시간이라도 어디 일찍 밥 먹고 잠깐 예배를 드린다든지, 삶이, 예배와 예수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나는데 이게 다다 이러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아무에게나 고넬료가 되게 하고 아무에게나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준비된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직장생활 어려운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하고 달라서 보통 바로 신학교 간 사람들은요, 전혀 본인이 그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아본 사람과 안 낳아본 사람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이 뵈면 어떻죠? 입덧 하잖아요. 입덧 해봐. 힘들다 이거. 또 낳으면 어떻죠? 해서 아기가 낳지, 계란 낳듯이 그래 낳는 엄마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는 남자니까 아내의 고통을 모르는 게라. 예? 이러니까 아이 놓을 때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 어느 정도 힘듭니까? 하니까 아기 놓을 때 전기불이 완전히 그 전기불이 희미해질 정도로 형쓰고 힘쓰고 고통을 받아야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어머니, 그럼 한 번만 놓고 그만 놓지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 잊어버리가 또 놓는 게라. 가만히 생각해, 여자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8명이나 낳았죠. 왜 놀라세요? 옛날에 다 그래 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뭐 시간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교회 새벽에 못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오늘 새벽에 기도 못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바쁜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제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게 해주세요.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과 내가 언제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직장이 바쁜 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나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 이행사 저행사 강요 안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헌신은 예수 앞에 삶의 전부가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보세요. 이방인인데 베드로하고 공통점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장교예요. 언어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을 거고 거의 언어 소통도 잘 정확하게 안 되는 말도 달라. 또
환경도 달라, 성격도 달라, 살아온 여건도 달라. 다 다르지만 베드로와 고넬료가 공통점이 뭡니까? 주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것도 삶의 전부를 중심에서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달리아대 군대 장교는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황제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절하거나 맹세하지 않습니다. 직속 상관에게만 명령을 따르고 절합니다. 천부장 앞에, 또 군단장 앞에, 그 앞에 직속 명령 계통의 상관에게만 무릎 꿇고 절합니다. 황제 앞에만 무릎 꿇고 절하는 이 고넬료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놀라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베드로는 어부고 유대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올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의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자세가,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어부고 비정복자 유대인이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는 그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앞에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직속 상관에게만 할 수 있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지금 고넬료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이 자세, 준비된 은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더 놀라운 사실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 별거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왜 불렀느냐? 고넬료가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해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33절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베드로 오자마자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엎드려 절해놓고는 베드로가 일어나라, 아유 왜 그래?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해서 오라 했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됐고 하나님이 보내라 해서 가서 당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준비된 자,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 것 다 되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 돼도 시험 들어요.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 주님의 넘치는 권능이 변화의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수첩을 보니까 2000년도 2월 12일 날 저 필리핀의 봉톡이라는 마을 사방가에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그때도 15주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제대로 된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뜻 있는 걸 뭘 할 거냐 하다가 우리 당회가 또 교회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 필리핀의 산지 마을 봉톡이란 중간에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결의를 하고 그 학교를 세우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그 당시에 3천만 원 정도 든 거로 알고 있어요. 학교 하나, 고등학교 세우는데 뭐 3천만 원 어떻게 세우냐 하면 가능한 것이 그 나라예요. 이렇게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3층으로 옆에 달아서 짓는 기공식 때문에 두 번째 필리핀을 그 산지 마을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그때도 첫 해에 제가 갔을 때도 그 친구가 나왔고 그때도 나왔는데 마이클이라는 전도사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우리 근성교사가 계속해서 가서 전도회가 산적이에요. 산적. 산에서 돌아다니면 물건 뺏고 사람 해하게 하고 산적을 하다가 어떻게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산지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이 우리 근성교사님의 정말 좋은 파트너가 돼서 늘 따라다니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산지 마을에 갈 때, 여기 오늘 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도 다녀온 분들 계시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두 번째 갈 때 하고 길이 천지 차이라. 진짜 좁은 도로에 화산 도로 가는데 밑에는 아마 다녀오신 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실감나. 밑에는 만길랑 떨어지라. 뭐 이렇게 만길 낭떠러지에 차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뭐 펜스를 했는데 그런 거 없어. 차 가다가 잘못 바퀴가 어디 돌면 추락. 간단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길도 안 넓어. 겨우 찌푸니 차 한 대 하고 조금 여러분 여유가 있는 길인데 그게 화산 길이니까 길이 수르륵 수르륵 내려앉네 또. 와, 그 길을 우리 장 교수님하고 총신 교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야, 첫 해 갈 때 가니까 세상에 바교에서 그 들어가는데 버스를 타거나 찌푸니를 타도 복면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왜 복면해야 되느냐면 먼지가 하도 들어가니까 이거 복면해가 해야 된다고 이게. 예. 그 길을 가는데 필리핀에 가면 찌푸니라는 차가 연결하는데 버스도 연결하고 하는데 찌푸니 차가 있는데 요 마을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6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가는 게 아니고 6시간 가면 그게 봉톡이라는 마을에 거기서 또 2시간씩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가는데 세상에 차가 없어. 시간이 안 맞아가. 찌푸니밖에 없대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탔는데 이 찌푸니는 정원이 없어요. 안에 짐짝처럼 소복하게 타고 위에 다 올라타가 있고 뒤에 매달려가 가고 그래요. 정원이 없는 차야. 그런데 딱 위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의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우리 장 교수님하고 저녁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를 주신 줄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탔는데 그게 아니라
만길 낭떠러지를 앞으로 보면서 돌거든. 이 새로 된 거 그거 이렇게 위에 이렇게가 묶어놓는 그거 하나만 들고 이쪽 특실이 뭐냐면 제일 가해가 특실이에요. 운줄하면 일로 뛰내리면 되니까. 제일 3등석이 그 자리예요. 세상에 앉았는데 덜거든 하니까요. 이렇게 들리니까 바퀴하고 차이가 만길 낭떠러지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직선에서 보니까 덜커덩 하니까요. 몸이 이만큼 내려갔다가 원위치 내려갔다가 원위치. 와, 6시간을 그걸 하는데 나 평생에 회개할 거 거기가 다 회개했어요. 안 가본 사람 이해 못할 거예요. 진짜 가다가 차가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서로 교행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빠꾸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빠꾸를 하니까 더 불안한 거 있지. 구름이 저 중턱에 있어요. 얼마나 까마득한 절벽인데 펜스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두 번째 갈 때는 길이 훨씬 좋아졌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도착했는데 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목회 경험이 없어가 산지 마을에 가면서 뭐 하려고 또 양복을 가져갔네. 설교하니까 한국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3일째쯤 됐는데 마이클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 결혼한다고. 아, 그러냐고. 축하한다. 근데 이 마이클이 나보고요. 자기 소원이 있다더라. 소원이 뭔데 하니까 양복 한 번 입는 게 소원이래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봄 양복 겸 여름 양복 코롱 좋은 거였는데 맞는 거 한번 입어보라 하니까 딱 맞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복을 입혀가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양복만 입고 그냥 서 있는 거 보니까 맨발로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영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발 신기고 구두 신겨 보니까 또 억지로라도 더 가 그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올 때는 여러분 공항에 들어올 때 그때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인데 그때 여러분 갈 때는 멀쩡하게 갔다가 올 때는 서리바에다가 여러분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가 이거 내미니까 이게 지금 여권 받아가 통과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냐 아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너무 고생하고 힘드는 거 보니까 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켓토에 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의 한 800~900불 남아 있었는데 뭐 1불짜리가 뭐고 몽땅 다 주고 왔어. 몽땅.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수님도 너무너무 충격과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 갈 때 그래도 뭐 주스라도 하나 마시고 코코넛이라도 먹고 가야 되는데 본인도 몽땅 다 주고 나는 교수님이 좀 가지고 있을 줄 알았고 교수님은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둘 다 몽땅 다 털어주고 오는데 세상에 중간쯤 뭐가 한번 기착지에 섰는데 화장실 간대. 코코넛 빨대로 빨고 마시는데 세상에 얼마나 먹고 싶은지 여러 거 있는데 한국 사람이 딱 나타났어. 우리 보고 딱 보니까 검사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아 그렇다고.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 비키칸하고 여기 사카사칸 마을에 갔다 온다니까. 자기는 띵나이안 마을로 간다더라. 아 그러냐고. 아 그리고 우리 보고 코코넛 시원한 거 하나 드시죠 그러더라고. 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하셔가지고 코코넛 먹고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또. 그랬더니 식사하셨어요? 그러다 아, 아니 아직 안 했다니까. 아 그럼 같이 식사하자고. 거기서 꽤 쉬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지나온 걸 이번에도 이렇게 펼쳐 보니까 명문교회가 지나온 발자취 15주년에 그 사방가에 세운 학교 요즘도 학생들 꽤 많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읍시다. 더 많은 세계 선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듭시다. 우리가 이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저께도 교수님 만났더니 교수님 내 손 잡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 참 우리 그때 안 죽고 살아온 게 다행이네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정말 험악한 동네, 험악한 건데 거기 나가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이면서도 내 삶이 바쁘니까 시간을 쪼개어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이 올인될 때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명문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고백한 것처럼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